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원하는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과 동일하게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많은 구절을 이제 읽을 텐데 그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16장에서는 남유다의 그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의 삶의 사건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남유다 그 아하스 왕으로 있던 그 12년의 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9년간을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어김없이 이제 그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나타나고 있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지는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데 이 악한 것의 종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악을 행한 삶을 살았다고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호세아의 수많은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호세아가 통치할 때 이제 호세아가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서 선택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주변 나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선택했던 결정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당시에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면 이제 어제 16장의 본문에서도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16장의 말씀을 확인해 보자면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아수르 왕은 이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을 자신의 또 아버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듯 당시 국제 정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국은 이 아수르였습니다. 남유다에게도 강력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는 앞전에 그 왕이었던 베가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일들을 우리가 또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관계를 15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이 호세아가 왕이 될 때 이 주변의 나라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잠깐 확인해 보자면 그림을 보여주실 건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파란색 부분과 아람의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는 그 르신 왕이 있을 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곳을 쳐들어와서 저 검은색 테두리 지역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는 이 순간들이 이제 이 15장의 말씀의 지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를 죽이고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교체되면서 여전히 그 아수르 제국의 점령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 언급되었던 15장 29절과 30절에 언급되었던 그 위치들이 도시들의 이름이 저 북쪽 위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빨간색 성읍들을 차지했던 것들 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대부분을 이렇게 점령하고 통치하고 몇 지역만 남겨뒀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이렇게 빼앗았고 북이스라엘 많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을 두고 한마디로 이 아수르가 폈던 정책은 이렇게 말살 정책이 아니라 이 상대 나라를 말살 정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아수르의 방법이었습니다.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가를 제거하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제 아수르의 지배 아래 북이스라엘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이 왕으로는 존재하나 많은 지역을 이제 아수르가 직접 통치하거나 자신의 통치에 아수르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늘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부터 그 벗어날 기회를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그 빌레셀이 죽었던 상황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가 애굽 이집트와의 동맹을 맺습니다. 애국과의 동맹으로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 그 호세아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이제 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애국보다 확실히 아수르가 더 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뀌어서 이제 살멘에셀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이 등극을 했고, 이 애국과의 동맹을 명분을 삼아서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 왕이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외국과 동맹함으로써 이 독립을 시도했던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가차없이 이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결국에는 잡혀서 감옥에 감금되고, 또 북이스라엘 온 데를 다니면서 이 아수르 군들이 약탈하고 살인을 저질렀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 속에 있게 했던 그때의 시절입니다. 3년 동안 외부와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공급이 완전히 그 성 가운데 차단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그 일들을 나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 아람에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 큰 성읍 지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비둘기 똥도 어마어마한 값에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먹내만해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호세아 왕 때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도 잡혀가지만 이 주변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일제에게 강제 징용을 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뭐 하와이까지도 끌려가는 그 노동을 하게 되는, 강제 이주당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런 비슷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처참하게 이게 무너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아주 짧게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모습을 간략하게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네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이제 이후에 말씀합니다. 17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멸망되었던 것을 간략하게,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네 구절에 표현했는데, 그것의 이유를 이제 6절 이후에 엄청나게 길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깨닫게 합니다. 이 글을 마주하는,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열왕기서를 마주하는 이들에게 이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북이스라엘 과오를 낱낱이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엄청난 양으로 그들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많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제 성경 통독도 하는데 이 새벽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서 열왕기서에 나왔던 그 죄악들을 그냥 여기에 쭉 나열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엄청난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됨을 이유를 이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왕들의 평가입니다. 각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 열왕기서는 나라의 멸망의 이유를 밝혀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23절의 이 말씀은 조상들이 남긴 그 죄악의 유산들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들은 왜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좀처럼 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화되고
악화되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좀처럼 쉽게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유혹이, 죄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죄의 달콤함에 빠지면 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붙들게 되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강화되어지고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죄악들을 견고한 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죄악된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이 흙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반복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유혹된 모습을 오늘 17장에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무엇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죄악을 말하는데 무엇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버렸고, 이 무엇을 버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무엇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 방식이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버림으로, 이렇게 무엇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버렸다. 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기준, 무엇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했던 당부의 말들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중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던 자들이 결국엔 아수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멸망당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죄악의 목록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결국 더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그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무엇, 하나님께서 이들이 버렸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것,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례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 그리고 모든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7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17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멸망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도 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깨우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이 수없는 반복의 사건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그 애누리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했던 것,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앉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오늘 그 멸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성경은 많은 구절을 이렇게 할애해서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에게 결핍이 무엇이었는지, 그들 마음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강조했던 것, 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에 부합한 오늘 삶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품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브릿지 봉사가 있습니다. 또 지역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또 삶 가운데 행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그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